드디어 아나니아가 직가에 있는 유다의 집에서 사흘 동안 금식 기도하던 사울을 찾아갔습니다. 아나니아가 사울 앞에 섰지만 그러나 사울은 아나니아를 볼 수 없었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시력을 상실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나니아는 그 가여운 사울의 머리 위에 안수, 즉 자신의 손을 얹고 형제 사울아 하고 그를 불렀습니다. 형제 사울아, 이것은 사울에게는 대단히 감격적인 호칭이었습니다. 2000년 전 초대교회 교인들은 서로 형제 자매라고 불렀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형식적인 호칭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사회적으로 엄연히 계급이 존재하던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사회적 신분이나 직책을 초월해서 서로 형제 자매라고 부르는 것은 그들 자신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특별하고도 새로운 관계를 맺고 있음을 의미했습니다. 따라서 아나니아가 사울을 향해 형제 사울아 하고 부른 것은 아나니아가 사울을 믿음의 형제로, 신앙 공동체의 일원으로, 그리고 교회의 동력자로 받아들임을 의미했습니다. 본래 사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고 교회를 잔멸하고 그리스도인을 핍박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상식적으로만 따진다면 그 사울은 절대로 아나니아의 믿음의 형제, 믿음의 동력자가 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아나니아가 사울을 찾아가서 그를 믿음의 형제로 받아들이게 된 이유를 아나니아가 본문 17절을 통해서 이렇게 직접 밝혔습니다.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네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대적이었던 사울을 아나니아가 찾아가서 형제로 받아들였던 것은 주님께서 아나니아에게 사울을 찾아가서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사울이 얼마나 반그리스도적인 인간인지 익히 알고 있던 아나니아는 애당초 주님께서 사울을 찾아가라고 말씀하셨을 때 주님에게 이의를 제기했었습니다. 다메섹에서도 반드시 그리스도인들에게 해를 끼치리라고 아나니아는 여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주님께서는 아나니아의 이의 제기와 기우를 한마디로 일축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아나니아에게 사울을 가리켜 사울은 당신의 이름을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주님의 그릇이므로 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주님의 그 명령 앞에서 아나니아는 사울에 대해서 갖고 있던 자신의 편견과 판단과 생각을 모두 거두어 드리고 사울을 찾아가서 그 사울을 믿음의 형제로, 교회의 동력자로 받아들였습니다. 우리는 때로 이렇게 질문하곤 합니다. 왜 내가 꺼려하는 그 사람을 또다시 만나야 하는가? 왜 내가 그 사람과 함께 일해야 하는가? 왜 내가 그 사람과 더불어 살아야 하는가? 이 세상 하고 많은 사람 가운데에서 왜 하필이면 지금 그 사람이 내 곁에 있어야만 하는가? 이런 질문들은 때로 우리를 곤혹스럽게 하거나
고통스럽게 만듭니다. 우리 속에 분명히 질문은 있는데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은 우리 속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은 위로부터, 오직 주님으로부터만 옵니다. 왜 내가 꺼려하는 그 사람을 만나야 하고 그 사람과 함께 일해야 하고 그 사람과 더불어 살아야 하는가? 주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그 사람을 내 곁에 두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주님의 절대적이고도 선하신 뜻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깨달았기에 아나니아는 두말하지 않고 사울을 찾아가서 그를 믿음의 형제로, 동력자로 받아들였습니다. 아나니아가 사울을 가리켜서 형제라고 부를 때 사용된 헬라어 단어 아델포스는 여자의 자궁을 의미하는 델피스에서 파생되었습니다. 같은 자궁에서 태어난 사람끼리만 친형제 자매가 될 수 있습니다. 아나니아는 진정으로 사울을 자신의 친형제처럼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 사울을 가리켜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알고 보니 아나니아 자신이나 사울이나 모두 한 자궁에서 태어난 사이였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긍휼의 자궁이었습니다. 헬라말로 여자의 자궁을 가리키는 델피스에서 형제를 뜻하는 아델포스가 파생된 반면에 구약 성경을 기록한 히브리어로 여자의 자궁을 가리키는 라함은 자궁이란 뜻과 동시에 긍휼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히브리 말로는 여자의 자궁과 긍휼이 구별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라함은, 긍휼의 의미를 지니고 있는 라함은 반드시 임신한 여자의 자궁, 다시 말해서 현재 진행형으로 태아를 품고 있는 자궁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자의 자궁이기는 하지만 현재 진행형으로 태아를 품고 있지 않는 자궁은 히브리 말로 레헴이라고 해서 라함과 구별해서 사용합니다. 히브리 말로 태아를 품고 있는 자궁과 긍휼이 구별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의미심장합니다. 태아를 품고 있는 여인의 자궁을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다. 비록 핏덩이 일망정 여자의 자궁은 새로운 생명을 자기 속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그 자궁은 그 생명과 더불어 살아갑니다. 자궁 자신과 태아의 생명을 분리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태아의 생명을 자신의 일부로 간주하고 함께 살아갑니다. 그 태아를 감싸고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서 자궁은 단 한순간도 멈추지 않습니다. 태아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탯줄을 통해서 조금도 아낌없이 공급합니다. 자기 속에 품기어 있는 태아를 지키고 보호하기 위한 자궁의 이 모든 동작 혹은 역할을 단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긍휼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말로 여자의 자궁과 긍휼은 구별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사야서 49장 15절을 통해서 우리를 향해 이렇게 고백하고 계십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여인의 자궁은 10달 동안 자기 자궁 속에 품기운 태아를 위해서 모든 긍휼을 베풉니다. 그래서 그 태아가 세상에 태어난 뒤에도 그 아이에게 여인이 계속해서 긍휼을 베푸는 것은 여인의 모성 본능입니다. 자기 자궁에서 태어난 아이가 신체적으로 결함이 있어도, 지능이 모자라도, 못생겼어도, 나중에 자라서 도둑질을 했어도, 그래서 세상 모든 사람들로부터 내 자식이 미움받고 경원당한다 할지라도 어머니만은 그 자식에게 계속 긍휼을 베풉니다. 그 자식은 자기 자궁에서 태어난 자기 자식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인이 자기 자궁에서 태어난 자식에게 아무리 긍휼을 베푼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긍휼에는 비견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베풀어 주시는 긍휼이 얼마나 큰지 하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성자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시기 위한 십자가의 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기에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대신해서 성자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제물로 돌아가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흔히 하나님의 자녀라고 우리를 말합니다마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합니까?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하찮은 피조물에 지나지 않는 나를, 더러운 죄인에 불과한 나를, 나의 전 존재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고 나와 함께 살아주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기적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기적이 하나님께서 하찮은 나를 받아들여 주시고 나와 더불어 살아주시는 이 기적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이런 기적이 가능할 수 있습니까?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라함, 긍휼의 자궁이시기 때문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라함, 긍휼의 자궁이시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당신의 라함, 긍휼을 끝도 없이 베풀어 주셨습니다. 성자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제물로 돌아가시기까지 말입니다. 만약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라함, 긍휼의 자궁이 아니셨던들 결코 있을 수 없는 라함, 긍휼의 대역사였습니다. 하나님의 라함, 그 긍휼의 대역사 속에서 아나니아 역시도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긍휼을 입었습니다. 이 사실을 아나니아 자신이 누구보다도 잘 알았기에 그는 주님의 명령 한마디에 두말하지 않고 사울을 찾아가서 그를 믿음의 형제로, 교회의 동력자로 받아들였습니다.
사울 역시도 자신과 같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라함, 긍휼의 자궁 속에 있음을 확인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자신을 믿음의 형제로, 교회의 동력자로 받아들여주고 자기에게 안수해준 아나니아 덕분에 주님의 그릇으로, 주님의 또 다른 사도로 일평생을 살 수 있었고, 그로 인해 인류의 역사가 새로워지게 되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라함, 긍휼의 자궁 속에서 한 인간을 믿음의 형제로, 믿음의 동력자로 받아들이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결과를 초래하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본문은 우리로 하여금 중요한 깨달음을 얻게 해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아나니아로 하여금 사울을 믿음의 형제, 믿음의 동력자로 받아들이게 하시기 이전에 주님께서는 먼저 사울의 그릇된 인생의 방향을 뒤바꾸어 놓으셨습니다. 사울이 여전히 주님을 대적하고 그리스도인을 핍박하는 상태 속에서 아나니아로 하여금 그를 믿음의 동력자로 받아들이시게 한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만약에 사울이 여전히 그리스도의 대적 상태에 있다면 어떻게 그런 사람을 아나니아가 믿음의 동력자로 받아들일 수 있으며, 또 그런 사람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릇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의 긍휼을 입는다는 것과 삼위일체 하나님의 긍휼 속에서 우리 자신이 주님의 도구로 쓰임 받는다는 것은 절대로 같은 말이 아닙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셨을 때 그때의 상황을 마태복음 4장 23절이 이렇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의 그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주님께서는 이 땅에 3년에 걸친 공생애 기간을 사시는 내내 당신을 찾아오는 숱한 환자들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그들은 모두 당시 의학으로서는 어떻게 손 쓸 수도 없는 불치의 환자들이었습니다. 그 불치의 환자들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에 의해 치유받게 된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들 가운데에 누구에게도 학력이나 신분이나 재산 정도를 묻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에게 네가 의로우냐 아니냐 따지시지도 않았습니다. 누구든지 주님을 찾아오기만 하면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그들에 대한 주님의 긍휼로 인함이었습니다. 한 번은 벳세다 벌판에서 수많은 병자들이 몰려와서 그들을 치유해 주시다 보니 어느새 해가 져버렸습니다. 주위가 캄캄해지기 시작했는데도 주님 앞에 모인 사람들은 흩어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어린아이와 여자를 제외하고서
남자 장정만 5,000명에 이르는 거대한 무리가 배를 쫄쫄 굶으면서까지 예수님의 손길을 갈망하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그들을 불쌍하게 여기신 주님께서는 마침 그 자리에 한 소년이 가지고 있던 떡 5조각과 물고기 2토막으로 그 거대한 무리를 모두 배불리게 해주시는 오병이어의 대역사를 이루셨습니다. 그것 또한 그들에 대한 주님의 긍휼이었습니다. 만약에 주님께서 긍휼의 주님이 아니셨던들 주님을 찾아온 그 숱한 사람들을 일일이 다 치유해 주시지도 않았을 것이요, 그 거대한 무리가 배불리 먹도록 그들을 위해 오병이어의 대역사를 펼치시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이었습니다. 그들은 분명히 육체의 질병이 낫고 육체의 배를 불리게 하는 예수님의 긍휼하심을 경험하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그들이 모두 그 시대를 위한 주님의 일꾼으로 쓰임받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 대체 몇 사람이나 그들의 인생의 방향을 주님을 향하여 확정했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부르신 제자들의 경우는 달랐습니다. 이스라엘의 변방 갈릴리의 빈민들을 주님께서 당신의 제자로 부르셨다고 하는 것은 그들에 대한 주님의 긍휼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제자들에 대한 주님의 긍휼은 그들의 육체의 질병을 고쳐주거나 그들의 육체의 배를 불려주시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3년 동안 밤낮 그들의 전 존재를 새롭게 빚어주셨습니다. 그들의 존재를 먼저 새롭게 빚어주신 뒤에 주님의 일꾼으로 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이후 일평생토록 주님의 참된 일꾼으로 살 수 있었고, 더욱이 그들끼리 신실한 동력자로 살 수 있었습니다. 사울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주님께서는 사울을 당신을 위한 당신의 그릇으로 선택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다메섹 도상에서 그를 꺾으시고 다메섹의 직가에서 그의 그릇되었던 인생의 방향을 주님께로 향하도록 뒤바꾸어 놓으셨습니다. 그런 연후에야 이미 당신의 신실한 일꾼이던 아나니아로 하여금 사울을 믿음의 동력자로 받아들이게 하셨습니다. 그렇다고 그 직후부터 사울이 주님의 그릇으로 일꾼으로 살 수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물론 사울은 그렇게 하기를 원했고 또 실제로 그렇게 했었지만, 주님께서는 이제 앞으로 우리가 계속 살펴보겠습니다마는 상당 기간에 걸쳐 사울을 당신의 온전한 그릇으로 빚으신 뒤에야 그로 하여금 당신의 일꾼으로 살게 하셨습니다. 그때부터 사울은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에 자신의 생을 던졌고, 그 결과 그로 인해 인류의 역사가 새로워지게 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은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오늘 본문과 관련하여 세 가지의 교훈을 얻게 됩니다. 첫째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긍휼을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하고 주님을 찬양하는 것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그 긍휼하심 속에서 우리 모두 주님의 일꾼으로 쓰임받는 사람들이 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교회에 다닌다고 해서 모두 그 시대를 위한 주님의 일꾼으로 쓰임받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에 그 시대를 위한 주님의 일꾼으로 쓰임받는 사람들은 언제나 따로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똑똑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전 존재가 새로워진 사람, 영적으로 온전히 거듭난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구원받는 긍휼함을 입은 우리는 명실상부하게 이제부터 주님의 일꾼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그릇된 우리의 삶을 청산하고 우리의 삶의 방향을 주님을 향해 확정해야 합니다. 그것만이 우리의 코끝에서 호흡이 끝나는 순간에 우리가 후회하지 않는 유일한 길입니다. 둘째 교훈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 모든 사람을 향해 자비를 베푸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의무이지만 그러나 주님께서는 당신의 일에 관한 한 거듭난 사람끼리만 동력자가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길을 걸어가다가 불쌍한 거린을 만났습니다. 그 거린에게 제가 큰 금액을 얼마든지 적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거린이 가엾다는 이유만으로 절대로 제 일을 맡기지는 않습니다. 제 일을 맡길 때는 제 일을 할 만한 사람을 찾아서 맡기는 것입니다. 빛과 어두움은 결코 같이 일할 수가 없습니다. 의와 불의는 동력할 수 없습니다. 거듭난 삶을 사는 사람과 주님을 믿는다면서도 거듭난 삶을 살지 못하는 사람은 동력자가 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사울이 주님을 부정하는 상태 속에서 아나니아의 동력자가 되게 하신 것이 아니라 먼저 그를 거듭나게 하신 뒤에야 교회의 동력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모든 사람을 사랑해야 하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당신의 일에 관한 한 거듭난 사람들끼리만 동력하게 하심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내 자신이 거듭난 삶을 살아야 함은 두말할 나위도 없습니다. 내가 거듭난 삶을 살지 아니하는 한 주님께서 내 곁에 아무리 신실한 주님의 종들을 두신다 할지라도 내가 그분들과 매일 아침 저녁으로 만나 웃으며 환담하고 차를 나누어 마시고 친교할 수는 있지만 주님의 일을 위해 그분들의 동력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마지막 교훈은
우리가 주님의 일꾼으로서 주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맡기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닫고 그 사명에 우리 자신의 생을 던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요즘 수요 공부 시간에 창세기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새 역사를 위해서 선택하신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부여하신 사명은 축구장보다 더 큰 방주를 짓는 것이었습니다. 노아 자신을 포함해서 고작 8식구가 축구장보다 더 큰 배를 건조해야 한다면 그보다 더 큰 고역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 배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평생을 걸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노아에게 그 고된 일을 왜 시키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창세기 6장 14절을 통해서 노아에게 너는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 방주는 하나님의 새로운 섭리를 위한 것이기도 했지만 궁극적으로는 노아 자신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만약 노아가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그 사명에 자신의 일생을 던지지 않았더라면, 그래서 방주를 건조하지 않았더라면 홍수의 심판 때에 노아 자신과 그 가족 역시 멸망당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무슨 사명을 주시든 그것은 실은 우리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노아는 방주를 지으라는 사명에 자신의 온 삶을 던짐으로 인류의 두 번째 시조가 되었습니다. 사울은 당신의 이름을 세계 모든 사람에게 전하라는 주님께서 부여하신 사명에 자신의 생을 던졌습니다. 그리고 그는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도 바울로 우리 가운데에 영원히 살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부여하신 사명에 우리의 생을 거는 것보다 우리 자신을 더 영원히 영화롭게 하는 길은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는 진정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가 믿는 삼위일체 하나님 아버지께서 라함의 하나님, 긍휼의 자궁이심을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라함, 긍휼의 자궁으로 우리를 품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라함, 그 긍휼의 자궁 속에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된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그 라함, 긍휼의 자궁 속에서 그 긍휼을 힘입어 우리의 그릇된 삶을 청산하고 우리 삶의 방향을 주님을 향해 확정하고 거듭나는 삶을 사는 주님의 일꾼들이 되십시다. 하나님께서 양화진으로 우리를 불러 모으시고 함께 신앙생활하게 하신 우리 모두 서로가 서로에게 겸손하고 신실한 동력자들이 되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에 우리의 생을 거십시다. 우리의 삶은 기필코 이 시대를 위한 주님의 그릇으로 쓰임받을 것이요, 우리의 가정과 일터 그리고 교회는 새로운 역사를 위한 구원의 방주가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더러운 죄인인 나를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항상 나와 더불어 살아주시는 삼위일체 하나님, 이 기적을 내게 베풀어 주시기 위해 당신 자신을 십자가의 제물로 내어놓으시고 나를 위한 긍휼의 자궁이 되어주신 주님, 내게 베풀어 주신 주님의 긍휼을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긍휼의 자궁 속에서 내 자신을 주님의 새 생명에 접붙이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삶의 방향을 온전히 주님을 향하여 확정함으로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더 이상 공동묘지에서 한 줌의 흙으로 끝나버릴 내 자신의 뜻을 위해서가 아니라 영원하신 주님의 뜻을 위한 주님의 일꾼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양화진 동산에 모인 우리 모두 새로운 피조물이 되므로 서로 주님의 일을 위한 겸손하고 신실한 동력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위해 우리의 생을 걸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만이 우리 자신을 영원히 지키고 영원히 영화롭게 하는 길임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주님의 그릇으로 쓰임받는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과 일터 그리고 교회가 이 시대를 위한 구원의 방주로 승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의 긍휼의 자궁 속에서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